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을 알기 원함입니다. 예, 예. 정말 그것이 소원이십니까? 예. 우리가 벌써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꽤 몇 주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깊이 보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대화가 뭐랄까 밀고 당기는 대화가 이렇게 오가다가 마지막 극적으로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한마디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 것 같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잠깐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자들이 여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와서 이제 예수님 양식 좀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 그 다음에 그 이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사람들을 만난 모든 것들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명은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심지도 않은 일을 거두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명령을 받들어서 영혼을 섬기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사실 심는 일이 아니라 거두는 일이다. 봐라, 들판에 이렇게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있는데 누가 가서 거두겠냐고 할 때, 우리가 거둔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일을 그냥 걷는 것뿐이니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이제 다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간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 이야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오늘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 또 이제 그 수가성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던 중이었잖아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먼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수가성 이야기, 그 다음에 갈릴리 이야기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시는 노정 속에서 모든 일이 연결됨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말도 또 이어지는 일도 소홀히 보지 않고 이렇게 보게 될 건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 하면, 사마리아 여인 하면 우물가의 여인은 기억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건 기억하지만 그 이후에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결말이 되는지는 잘 우리가 관심도 좀 적고 좀 설교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야기의 결말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 클라이막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화책 보면, 어릴 때 동화책 보면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수가성 이야기가 마무리되는지는 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는 그 모든 목적이 거기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과 40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작은 믿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정말 나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약간은 뭐랄까요, 제대로 된 믿음보다는 신기한 사람을 만났다,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라는 그렇게 접근된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여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는 표현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그 대화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뭔가 밝혀낸 것은 남편 5이 있었고 현재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 얘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했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과장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인의 그런 성격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그 여인의 인생의 전부가 남편 찾는 일이었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 과장해서 그가 예수님이란 분이 내가 인생에 행한 일을 모든 것을 다 말했다고 할 정도로 좀 이게 들떴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약간은 제대로 된 복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지만 만약에 거기에 그친다면 그 여인은 저분은 내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 분이야. 여기에 그친다면 이건 좀 그렇죠. 무속인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집에 들어갈 때 벌써 들어갈 때부터 너 왜 왔지? 남편이 바람 피는구나.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 이 신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너 남편 다섯 있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분이라고 여겼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독교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여인이 겪은 놀라운 일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표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멈춘다면 뭔가 좀 부족한 혹은 무속신앙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무지한 인생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그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인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죽었던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표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서 좀 더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 동네를 유대인들은요, 그 동네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 하는데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1박 2일, 이틀을 유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뭐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노숙자들 촌이나 아니면 우리가 되게 가기 싫어하는 거기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지내는 것과 더 심한 그들에게 아주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뭐 그런 분이 아니시죠. 거기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1절과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구나.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강조하는 게 그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인에게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자야 이제 당신 말이 처음에는 놀라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 말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게 됐다. 이게 엄청난 큰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요한이 일부러 기록하면서 굳이 이걸 기록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여인이 처음에 그 동네에 예수님을 처음 전했으니까 그래도 공로가 있는 편인데도 그 여인을 약간 섭섭하게 해주는 말일지도 몰라요. 이제 너 말은 필요 없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너가 경험한 그 너의 인생을 다 말했다는 그거 필요 없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여인이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세상의 구주, 유대인만의 구주도 아니고 그냥 어떤 특정인만의 어떤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구주임을 고백했다는 사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준 그 여인인데 조금 약간 무시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차이죠.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믿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격이 좀 기독교에 맞아서 혹은 가족과 친척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되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체험, 기적이 있는 분도 꽤 있어요. 어릴 때 어떤 경험이나 병 났거나 어떤 체험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가 신앙의 출발점이고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변하거나
또 혹은 기대했던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심정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을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절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초청해서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것은요, 예수님이란 분을 이제 친히 말씀을 듣고 알기 원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이제 수박 겉핥기 하듯이 깜짝 놀라운 일, 아니면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그런 경험을 원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뭔가 내가 예배 드릴 때 앉아서 뭔가 날 강하게 울려주시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기대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뭔가 울려주는 그런 것,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진리로 우리의 모든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기에 그냥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처음 신앙에 머물든지 흔들리든지 때로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해요.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참 진리가 그 속에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경력과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막 하면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이제까지 행한 방식대로 혹은 주워 들은 풍월, 어떤 분이 하는 대로. 그래서 사실 먼저 믿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어찌되었든 지금 이 수가성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표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수가성 여인은 자기를 알아맞혔기 때문에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있으면 어떤 사람을 낳는 일이 생기지만 여기서는 그냥 말씀만 듣고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경험이나 어떤 체험이나 거기에 더 몰려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인 것에 있는지 진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인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어떤 사람들의 긴장 관계 속에서 갈릴리로 가시길 작정하시고 중간에 수가성에서 그런 스토리가 몇 주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3절과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제 고향 땅에 오시면서 뭔가 높임을 받지 못하는 배척받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공관복음에도 나오고 실제로 고향에서 별로 이렇게 배척을 받아서 나오게 되는 그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요셉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은 어릴 때 아기 예수를 받고 또 자라면서 이렇게 이름 부르면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쟤 우리 집 문짝 만들어준 그 애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 사람들이 제가? 우리 집 의자 만들어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면 뭔가 배척받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다음 절에는 반대로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갈릴리에 가니까 배척했나요? 영접했나요?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거나 혹은 갈릴리가 고향이 아니거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야, 저기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으면 환영을 받지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접을 받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고향이 아니거나 혹은 예수님 말씀이 틀렸거나.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고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문맥을 좀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제가 나열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방금 읽은 이 45절에는 이는 그래가지고 영접한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뭐냐면 명절에 갔다가 그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그러니까 6월절 말하는 거죠. 제사드리러 예루살렘 갔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놀라운 일, 세례 요한이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높아지는 일, 여러 일을 경험하면서 저 갈릴리 출신 그 나사렛 예수라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일을 그들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그 표적 또 그 행한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이 영접한 이유는 뭐냐? 그 표적이나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시면 우리도 뭔가 혜택이 있을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유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 신기함에 놀라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후에 볼 사장 마지막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 속에서 잠깐 등장되지만 예수님은 너네들은 정말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영접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접했다면 그것은 표적 때문에 영접했다. 두 번째는요, 방금 전 떠나오신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영접받으시고요. 그 표적도 하나 행하지 않은 사마리아 지방의 그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다, 정말 참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영접받고 높임 받았는데 실상 자기 고향인 유대 땅 갈릴리 예루살렘 거기에 갔을 때는 막 죽이려고 미워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표적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 거기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 고향 땅 사람들에 의해 모함받고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짜 믿음임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이 이야기는요,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도 나오죠.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고, 여기 그리고 다시 가나로 돌아와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는요,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사실 이제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런 말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장소가 같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장소가 같고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서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해주시면 좋은데 아주 퉁명스럽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안 해주시겠다는 건지 해주시던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해주시죠.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기서도요, 이 왕의 신하가, 이 왕은 아마 그 헤롯 안디바라고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헤롯 왕이죠. 그 신하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제 죽을 처지에 이르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고쳐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냥 고쳐주시면 너무 좋은데 뭔가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이유가 그저 자기의 소원만 바라고 나오는 인생들이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들어주시죠. 자, 이외에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비교할 것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표적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심.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표적이나 놀라운 일의 그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우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요, 포도주에만 즐거워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기적에만, 표적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고, 역시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여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정말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이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 언저리 콩고물 같은 것들이 채워져야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안타까워하시면서 야, 너네들 언제까지 그렇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요. 자,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다시 한번 읽는데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은 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의 신하겠죠.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면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을 할 때 그 땅끝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오면서 고향에서는 내가 높을 받지 못한다 한 것처럼 표정만 보고 나오는 고향 사람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사람들이 집중하는지, 그는 도대체 누구인지가 관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저기 갈릴리 출신 가나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 같아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를 찾아간 거죠. 여기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한 32km 된다 그러는데 산악 지역이라서 걸어서 거의 하루 이상 가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를 볼 때 우리는 좀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왕의 신하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만약에 우리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요청 앞에 그냥 들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거기서 굳이 이 말씀을 또 하시죠.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또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부정적으로 처음에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저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온 그 왕의 신하,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할까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 그러나 또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또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역시 지금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빨리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또 이렇게 말하죠.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까 전에도 빨리 전에 내려오소서 하다가 예수님이 좀 뭔가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제가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알겠으니까 일단 내려와서 고쳐주시고 나서 제가 그 말씀 좀 들어볼게요 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 굉장히 급하니까
얼른 내려오셔서 일단 병부터 해결해 주시고 고향에서 높임 받는지 혹은 표적을 보고 믿는지는 제가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기서 볼 때 이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면 우리가 막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할 수 있는데 문맥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억지로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하기 싫은 건 아니지만 자꾸 죽기 전에만 내려오세요 하는 그 왕의 신하의 마음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마지못해서 하신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그걸 믿고 갑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 100% 확신하는 믿음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있는 곳에 가시지도 않고 가라 살아있다 하시는 말씀 원격 치료를 하신 거죠. 원격 치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그 하룻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기 아들이 정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가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뭔가 믿음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정말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반은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매달릴 수 없구나. 이제 이쯤 되면 아들은 죽었을 수도 있겠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사람의 믿음을 약간 100% 확신은 안 하는 거냐고 말씀드리냐면 요 다음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아멘. 만약 신하가 100% 확신했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들이 막 나와서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하면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믿었어. 예수님이 그분이 살려줄 줄 믿었어 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살았다 할 때 막 기뻐하거나 그것보다 먼저 확인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몇 시부터 열이 떨어졌냐 이걸 확인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정말 그분이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기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원한다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게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원했고 실제로 몇 시냐고 물어보니까 자신과 예수님과 대화했던 여기는 이제 7시라 그러면 낮 오후 1시 정도 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과 대화했는데 하룻밤이 지나와서 가서 보니까 정말 대화한 그 시간에 그 아이의 열병이 아마 말라리아나 이런 열병인데 약도 없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때부터 열이 떨어졌고 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 원합니다. 이 아까 전에 수가성 사람들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준 이야기 두 가지가 관련 없는 것 같으면서도 관련이 있다는,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수가성 사람들도 처음에는요, 여인이 와서 야, 저 사람이 선지자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알아맞혔다, 이런 식으로 들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분은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역시 이 병 낫기를 바라는 왕의 신하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직접 가실 수도 있지만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나서 하룻길을 걸어서 가는데 그 말씀하시던 그 시기에 낳는 것을 일부러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앞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되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초기에 믿음 생활하거나 아니면 초대교회이거나 복음이 처음 떨어진 지역에는 이것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귀중하게 사용되어지고,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모습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조심스러워요. 왜냐, 이 사람들이 이것만 볼까봐 조심스러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표적을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상태는 가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놀라운 기적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진정한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런 좀 이적을 바라는 기도가 필요 없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 믿어요. 정말 믿고요. 표적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능력 많으시니까 제 소원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본문은 그런 기도하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소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한 것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었는가입니다. 정말 그냥 표적 혹은 어떤 느낌, 들려지는 이야기, 전통,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빗대어서 우리가 믿음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상관없는 내 소원만 이루어주시면 진짜고요. 내 소원 이루어주면 지금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런 시험을 할 테니까 이루어주시면 주님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처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반복되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정말 성숙하면 주셔도 하나님 계시고 걷어가셔도 계시고 주시거나 걷어가시거나 외양간 송아지가 있거나 밭에 소출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이 수가성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죠. 42절 시작.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믿으시나요? 좀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죠? 그 믿음의 근거? 무엇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졸거나 혹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이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예수님 구주시지. 세상의 구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런데 그런 피상적인 것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수가성 사람처럼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 믿었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 어려운 거니까 덮어놓고 목사님 좋은 말씀해 주니까 그거 듣고 다 모르시는 말씀이죠.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개혁교회가 성경을 본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 아세요, 여러분? 옛날 중세 시대는요. 어찌 이 무식하고 천박한 평신도가 성경을 읽게 내버려두지 않고 사제들이 성경을 꽉 자물쇠로 잠궈놓고 라틴어로만 번역해서 막 꾸무럭꾸무럭 이렇게 줌을 외우듯이 하면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받아 먹고 물 뿌려주고 하면 예배 드렸다라고 했지만 종교 개혁을 한 그 중요한 의미 뭐냐면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가 독일어로 번역되고 프랑스어로 막 번역이 되면서 성경을 우리도 읽을 수 있네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멀리 떨어진 사제를 통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건데 그것이 뭘 통하느냐면 말씀을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성경 여기 우리 찬송 부르겠지만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믿음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성경 한 권 아주 짧은 그 몇 장 안 되는 한 권이라도 보시면서 예수님을 알았어 이렇게 고백하신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 많이 있지만 올해 한 해의 소원 말할 수 있고 올해의 소원은 무엇이고 뭘 이룰 계획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내가 친히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냉랭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표를 가지시고 한 해가 더 깊어가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늘어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 되셔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메우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주를 좀 조그맣게 해주시고,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바 있지만 우리의 그 소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고 대속해 주신 그 진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 경험하며 느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사람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성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인하여 믿어지는 여러 가지 표적만 구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 오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는 도무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감동시키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온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세상의 참 구주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초라하고 내 삶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말대로 되지 않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교회를 중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이루어 가실 터이니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가 돌아올 때 나의 모든 소원이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